예레미야 50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항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구원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도 하고요. 잃은 땅을 되찾아 주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가문의 대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일하시고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종으로 끌려간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종되었던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을 심판해요.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내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1절을 보면은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북쪽에서 한 민족이 오겠다라고 했고요. 그 나라가 어떻게요?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벨론, 북쪽에서 오는 큰 나라, 전에는 이 북쪽에서 오는 큰 나라가 바벨론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벨론의 북쪽에서 일어나는 큰 나라는 어디냐? 그것은 바사의,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미 9절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이들은 바다가 움직이는 것 같이, 바다가 파도에 움직이는 것 같이 막강한 기세로 이 바벨론을 침략해 올 것이고, 이 바벨론 왕은 이 소문을 듣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북쪽에서 올라온 이 군사들에 의해서 패배할 것인데요. 44절을 보면은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그 사람을 이 바벨론 가운데 세우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들을 앞에서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누구요? 바사의 왕. 누구? 고레스 왕.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예레미야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앞서 200년 전에 앞섰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도 예언이 되어졌어요. 이사야서 41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45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 하나님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명하셔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느 일을 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는 일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어제 김장을 한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날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려는 그것도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을 때에 무언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 하다 왔니? 하면은 뭐 하다 왔다 하겠어요? 네? 뭐 농사 짓다 왔어요? 밭일하다 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냥 물고 보다 왔어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한 뜻이 있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에이, 누구 말대로 이웃 사람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당에 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을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떻게요? 그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어떤 일?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왜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저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나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해요? 헌신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일,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하심에 내가 한들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서 그 하나님 일에 함께 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일하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나 없이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밭을 어렸을 때 밭을 갈 때 부모님 이제 함께 일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거기 가서 도와준들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무엇이 기쁜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안 그래요? 함께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어떻다고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함께한다. 그래서 어떻게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우리가 무슨 달변입니까? 그런데 그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언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래요?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무엇으로 동참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실패가 없는데 그 실패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짐으로 어떻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누리고 기쁨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